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공기. 예. 맞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그 며칠 전에 지난 한 열흘 전쯤인가요? 저 아이들 때문에 안과를 가면서 저도 오랜만에 안과에서 검진을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 눈의 시력이 더 많이 나빠졌다라는 거예요. 저도 중고등부 시절 학교 때 눈이 나빠지다가 쭉 자라오면서 눈이 나빠지는 것이, 근시가 나빠지는 것이 거의 멈춰 왔었거든요. 그래서 근시는 별로 나빠지지 않고 몇 년 전부터 원시가, 노안이 와가지고 좀 불편한 게 있어서 그렇지 괜찮았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이게 굉장히 근시가 많이 나빠져가지고 초고도 근시, 그래서 뭐 한 3단계 정도, 지금 쓰고 있는 안경보다 2단계, 3단계 정도 눈이 더 나빠졌다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근데 참 난처한 게, 여기서 더 도수를 올리면 가까운 데 보는 데가 불편해질 거여서 참 난처하다. 중간쯤에서 아마 타협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참 좀 불편하시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얼마 전부터 이렇게 운전을 하면 저 멀리에 있는 물체나 이렇게 현수막 같은 글들이 좀 흐릿하게 보이고 잘 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원인이 그거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눈이 나빠졌을까? 한동안 괜찮다가 왜 눈이 나빠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최근 들어서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밤에 어두울 때 스마트폰 같은 거를 더 이렇게 많이 보게 되고, 그러면 스마트폰 안에 그 블루라이트라고 청색광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게 참 안 좋은 게 파장이 굉장히 짧고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서 눈 시신경 망막까지 그게 굉장히 많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보는 스마트폰 불빛이나 이런 LED 등불이 청색광이 있어서 제 눈에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보았다면 아마 저는 많이 조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 눈에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의뢰이 그냥 보는 것처럼 어두운 데서도 스마트폰을 보고 아이패드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 저도 모르게 시신경과 시력에 굉장히 많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다면 확실하게 깨달을 텐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놓쳐버리거나 중요시 않게 여기는 것들이 생각보다 참 많아요. 대표적인 예로 요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면요, 피해 다니면 돼. 얼마나 좋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누군가가 확진자가 감염이 돼가지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재채기를 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날아오는 게 보이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피하면 돼요. 피하고 막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보여요. 물론 검사를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더 검출을 해볼 수 있겠지만 우리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현상으로 나올 때는 이미 늦어요.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병균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걸 언제 알아요? 아파야 알아요. 결과가 나와야 우리가 아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그걸 보이지 않았을 때 미리 우리가 알고 대처를 할 수 있었다면 훨씬 더 안전하게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공기도 말씀하셨지만요, 사랑 눈에 보이나요? 사랑이 눈에 보이십니까? 병원에 좀 가보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사랑의 표현들은 나타날 수 있어요. 결과는 나와요. 사랑의 선물도 줄 수 있고요, 사랑으로 안아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엄마가 아이를 향한 사랑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도 눈에 보이잖아요. 사랑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하나님, 그분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 하나님,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또 그분의 말씀도 눈에 보이진 않아요. 또 그분의 질서와 일하심은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일하심, 그것들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고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분의 말씀하심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어디로요? 우리의 육안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귀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그 주님께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닐 거예요.
종교인과 신앙의 차이가 뭔가, 종교인은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한 동경심과 막연한 무언가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하심을 내 영혼이 듣지 못하면, 반응하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생활, 종교인들은 여러분 모습은 교회에서 오고 교회 신앙생활하고 따라가지만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모습들이에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군가 오랜만에 친한 친구와 여러분 만났어요. 만나서 커피숍을 갔습니다. 뭐 하세요? 뭐 하십니까? 그냥 커피 마시고 뚜라지게 쳐다보다 그냥 오십니까? 아니죠. 우리 권사님들 오랜만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갔던 경로당에, 양로당에 오랜만에 가셨어요. 뭐 하세요? 뭐 그냥 밥만 드시고 오십니까? 오랜만에 뭐 하세요? 있었던 일들, 마음의 얘기들,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막 얘기를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만나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마음과 마음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봐야 되고요,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 그런가?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그 음성에 우리가 더 귀 기울여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더 좋지 않을 때일수록, 우리의 환경과 현실 속에 여러분 예측치 못한 일들이나 또 때때로 어떤 문제들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더더욱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그 문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그 문제보다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하심, 그분의 음성에 여러분 우리가 더 귀를 기울여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사무엘상 3장 말씀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이제 태어나고 자라게 됐을 때 그 배경들을 살펴보면요,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사무엘이 언제냐면 아직 아이일 때입니다. 아직 어릴 때예요.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거의 없었더라, 희박하였더라, 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더라. 아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디에요? 우리의 귀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들려주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혼에 그 말씀이 들려져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 못 들었을 때예요. 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환상과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표현합니다.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엘리의 두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할 그때다. 물론 이 표현은 그 눈이 시력이 나빠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 아마 나이가 들고 연세가 많이 먹어서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가려졌다라는 것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표현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엘리는 제사장이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영적인 리더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지도자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 지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상황 자체가 암울하고 보이지 않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여지지 않는, 참으로 영적으로 답답하고 쉽지 않는 그때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묘사를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더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나누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으시면 켜져 있다고 하면 되지, 왜 꺼지지 아니하였다, 아직 안 꺼졌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설명하고 있을까?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등불이, 여호와의 불이 꺼지진 않았지만, 아직 완전히 꺼진 건 아니지만
꺼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약해져가고 꺼져가고 있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 보이는 어떤 촛불이나 이런 불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보이지 않는, 사라져가는, 떠나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시냐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뭐 하시려고 사무엘을 부르셨을까요?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려고. 듣는 사람이 없어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듣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듣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태어날 때 그 당시에 영적인 상황과 모든 상황들이 암울하고 어두운 그 상황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배경이 하나 있는데, 사무엘을 사실 이야기할 때는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를 사실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 활동하던 이 어린 시절의 이때의 이 배경들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와 우리 영적인 모습들과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역사하심 길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선명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달아지시고 뭔가 이렇게 분명히 확신이 드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코로나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빨리 끝나는 것도 참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의도를 갖고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셨을지, 또 이걸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 길과 방향이 보이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에요. 그걸 알면 그렇구나 확신하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의 시대도 그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들려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역사적인 상황과 시대적인 상황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상황들도 이런 답답한 상황과 현실 속에 놓일 때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때는 뭐 해야 될 때인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들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역사적인 상황이라면 또 개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한나의 이야기예요. 자, 한나의 이야기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자, 한나는 누구예요?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한나는 누구냐면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왜 사무엘을 얘기할 때 한나를 얘기해야 될까? 여러분,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하심의 결과가 사무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나는 누구였나? 바로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남편도 아내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물론 자녀를 갖기를 원할 때 자녀가 안 생기면 참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아마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세대만 해도 여자분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못 낳는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문제이고 얼마나 큰 난처한 상황인지 아마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1장 5절에 보면,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임신을, 잉태를 막으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자,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아니, 하나님이 자녀의 복도 주시고 모든 일도 형통케 해주시고 잘 도와주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큰 문제를 주실까? 어떻게 보면 한나는 다른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의 사랑받는 것, 그것도 참 감사할 일이죠. 또 여러분 부족함 없이 잘 사는 것, 그것도 여러분 참 얼마나 감사하고 좋을 일이에요. 근데 한나에게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자신에게 있어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큰 산처럼 골리앗처럼 자기 앞에 지금 서 있어요. 그 문제가 뭐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마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분인나라고 하는 한 아내를 더, 일부 다처제인가 봐요. 아내를 더 들였는데 그 아내는 어때요? 분인나는 아이를 잘 낳아요. 그랬더니 분인나가 어떻게 해요? 한나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긴커녕 오히려 더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켜요. 그리고 그 때문에 너무나 애통하게 만들어요. 한나의 마음이 너무나 격분하고 괴롭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님 말지라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허락하시고 누가 행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모든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이 한나의 태를 막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을 막으시고 또 때때로 문제를 허락하시고 또 때때로 우리를 절벽에 세우시는 것처럼 큰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이런 일들과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뭘 행하기를 원하셨는가? 한나를 그런 극한의 자리로 몰아가세요. 정말 쉽지 않은 자리로 인도해 가셔서 한나에게 뭐 하게 하셨냐면 이제는 자신이 노력으로 자신의 애쓰는 것으로 더 이상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잡을 수 없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한나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마음을 토로하면서 가슴을 찢고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가슴을 찢고 여러분 마음이 너무 애통해서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계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분들은 여러분 어쩌면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인도하고 계실지 몰라요. 아니요, 지금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한나처럼 애통해하며 가슴 찢고 괴로워하며 슬퍼하는 그 순간을 만날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다른 것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은 하나님 붙잡고 말씀하신 하나님, 찾아와 주신 하나님, 또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해야 될 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몰려가서 그 고통으로 간절히 구하다가 잉태하여 낳게 된 그 결과가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집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아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셔서 지금 6개월, 7개월째 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옆에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아내가 참 불편해요. 이제 배가 불러오니까 바로 눕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데도 밤에 잠도 잘 못 잘 때도 많고 참 힘들어요. 근데 참 무심하게 남편 되는 누군가는 그냥 누우면 잠도 잘 자고 참 불편해요.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뭐 다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10달 동안 여러분 임신의 여러분 시간들을 지낸다라는 것은 여러분 참 축복이기도 하지만 참 어려운 시간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로 죽을 듯한 해산의 고통과 수고가 있어야만, 요즘 물론 뭐 정 상황이 안 좋으면 수술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상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에는 여러분 큰 고통과 여러분 해산의 아픔을 시간들을 지나가야 뭐가 돼요? 출산에 생명을 얻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임산부가 임신한 사람이 너무나 두려워함 가운데 해산의 고통을 겪지만 출산한 이후에는 그 아이를 만난 이후에는 그걸 싹 잊어버리더라. 그 기쁨으로 놀랍게 변화되더라.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세요. 마치 아이를 해산하는 것처럼 그런 아픔과 문제들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복 주셔도 되잖아요. 그냥 좋은 것들 주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그냥 쉽게 받은 것은 쉽게 없어져 버린다고. 여러분 쉽게 받은 은혜는 쉽게 사라져 버려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면 되는데 왜 나를 꼭 한나에게 왜 그런 과정을 지나게 하셨을까? 그 과정을 지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주신 그 은혜와 일하심과 역사하심의 크고 놀라우심을 한나에게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결국 사무엘을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기대이고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봄철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요. 지금 좀 있으면 이제 농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준비를 하실 거예요. 뭐 지금이야 뭐 물론 뭐 주말 농장도 하시고 가볍게도 하시지만 진짜 그걸 업으로 삼아서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분들은 여러분 농사 짓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것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쌀 한 톨이 나오기 위해서는 몇 번이요? 88번. 88번의 농부의 땀방울과 수고가 들어가야 된다고. 여러분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의 수확을 위해서는 뭐가 꼭 필요하다고요? 울며 씨를 뿌리는 눈물의 수고와 고난이 통과되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꼭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그런 일들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때로 그런 일들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과정들을 잘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요 이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많은 경우에 여기에서 떨어지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아니 하나님 주신 믿음 복 주신다며 내게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냐.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그대로 나와요.
성경에도 예레미야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표현들이 그대로 나와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도와주신다는데, 우리가 예전에 하늘 여왕을 섬길 때, 이방신 섬길 때 그때는 잘 되고 형통하다가 우리에게 왜 이런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냐고 이렇게 원망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실제로는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가운데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를 정결케 하시고 그들을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여러분 지난주인가요? 제가 나누면서 성화의 과정이 쉽다고는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변해가는 과정들은 참 쉽지 않아요. 자,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저와 저희 아내가 참 그래도 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아내가 저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해갖고 한참 1, 2년, 2, 3년 싸우다가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그러려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그나마 10몇 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변하잖아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죽어도 안 변합니다. 그 사람이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요, 때때로 우리를 죽음의 고통으로 몰고 가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더 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한나에도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을 주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해 주시려고 한나를 부르시고 초청하셨던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한 분과 대화를 하면서 만나서 얘기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마음이 사실 아프고 안 좋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계속 생겨요. 여러분, 항상 그 일들이 생기면,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일들이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막 몰려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거 하나 해결되나 싶더니 또 다른 일들이 생기고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목사로서 내가 뭔가 더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상황이 힘든지, 마치 여러분 고통과 아픔이 속에 꽉 차 있는 것 같은, 여러분 마치 여러분 체하면 여러분 음식이 안 내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혼과 마음속에 뭐가 꽉 여러 가지 힘든 일들과 어려운 일들이 가득 채워져서 숨 쉴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분과 잠깐 만나고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음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그 다음날 새벽에 매일 성경 큐티 본문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시편 55편 말씀이었어요. 시편 55편 말씀 무슨 말씀인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제발 좀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숨지 마시고 제게 응답해 주시고 제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라고 시작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 뒤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의 원수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자기를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에 내가 너무나 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마치 어떤 상황 같냐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죽을 것 같다고. 내 마음과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협이 내게 이르렀다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윗도 마음이 어때요? 죽을 것 같이 아픈 거예요. 죽을 것 같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시편 55편 뒷편에 보면, 중간 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차라리 내가 새였으면 내가 비둘기처럼 훨훨 날아가 버릴 텐데.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 자리를 떠나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떠나서 잠깐 기분 전환하고 오면, 여행이라고 갔다 오면 그 순간에는 좀 괜찮은데요,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여전히 그대로인 거 아시죠? 다시 돌아오면 그대로잖아요. 꽉 차 있어요. 다윗에게도 너무 주변에서 힘들게 하는 이 고통과 아픔이 너무너무 커서 새처럼 날아가고 싶어요. 아니면 피난처에 가서 좀 쉬고 싶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시편 55편에 나와요.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입으로 말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저 악인들의 혀를 좀 잘라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만큼 그들을 저주하면서까지 그렇게 고백했던 시편의 고백이 시편 55편이더라고요. 쭉 말씀을 읽어가는데요, 맞아 동의가 되는 거예요. 맞아 정말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라고 고백하다가 그 뒤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뭐라고 고백하는가? 바로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요, 그건 알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다 잘 아시죠?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 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내 심령 속에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을 탁 치는 거예요. 손바닥을 탁 쳤어요. 벽을 쳤어요. 뭐예요? 그렇구나. 그분의 짐도 마찬가지로 저도 마음에 힘들어하고 같이 짊어지고 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들으신다,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의인은 영원토록 요동치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가? 나는 영원히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는 그렇구나, 이게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데요, 그 순간에 그 상황 속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분에게,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들어 주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이런 상황으로 이끄셔서 이 말씀을 해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야, 네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 아이를 낳지 못해서 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느냐? 아니, 너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 누군가가 힘들게 하냐? 이 상황과 시국이 너무너무 힘드냐? 그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뭔가?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요, 엘로힘. 사무라는 말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풀 수 있고, 또 샤마으라고 하는 듣다라는 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사무엘의 이름 자체가. 이 샤마으라는 말이 우리 잘 알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쉐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쉐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하고 같은 단어예요. 이 말이, 즉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뭔가?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근데요, 참 공교롭게도요,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한나의 아들로 주신 이 사무엘이요, 또 뭐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샤무엘이라는 말이, 물론 이건 좀 더 의역해서 풀어보는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또 하나님께 듣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세우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도 영적으로 이미 많이 무뎌져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불러 세우셔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몇 번이나요? 3번이나 부르세요.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하나님께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처음에는 사무엘이 잘 몰라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님이 부르시나 보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달려가요. 예,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나 너 안 불렀는데? 가서 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 그렇게 동일하게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깨달아요. 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캄캄한 밤에, 영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캄캄한 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세요. 사무엘을 부르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신비스러운 어떤 그런 경험과 체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하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콱 박혀요. 콱 들려져요. 때때로 어떨 때는 두렵게, 때때로 어떨 때는 놀랍게 들려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요, 우리의 마음에 큰 평안과 확신과 담대함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도 않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큰 평안과 확신을 주세요. 담대하게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는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기대들이 생겨요. 때때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읽다가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기도함 가운데 생각나게도 하시고요, 어떤 경우에는 지나가는 찬송을 듣다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각 속에 깨닫게 하실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렇군요 주님, 이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확신 가운데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 임해요. 저도 아주 오래전에, 10여 년 전에 제가 20대 후반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결혼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가 제가 대학 다닐 때 물어보면 너 결혼 언제 할래? 그러면 저는 그 당시만 해도 결혼이 지금처럼 많이 늦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30 좀 넘어서 하면 좀 늦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렇게 일찍 결혼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한 몇 살 정도라고 얘기했을까요? 한 28쯤 하겠다, 28쯤 결혼할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28에 결혼했을까요? 못했어요. 제가 28에 못했어요. 28에는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을 때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나 고민이 될 때였어요. 근데 그때 6월경이었어요. 6월 달에 다른 교회 금요 철야 기도회를 참여를 해가지고 기도하는데요, 한참을 기도하는데도 마음이 여전히 걱정이, 어떻게 해야 될지 헷갈리죠. 또 마음이 혼란스럽죠. 근데 그때 기도회를 하다가 그 중간에 어떤 찬양을 하게 됐냐면 이 찬양을 하게 됐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있어요. 뜻하신 그곳에 제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면 제가 가고 아니면 말겠습니다. 이 찬양을 듣는데요, 제 영혼 속에, 제 마음 속에 확신 있게 마음속에 뭔가 짜릿하게 번개처럼 빛처럼 제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란다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주님 가라고 하시면, 주님 하라고 하시면 하고 말라고 하시면 그냥 정리하고 멈춰서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에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그 음성으로 그 찬양을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저희 아내를 만났어요. 그리고 4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 저희 아내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 그렇구나, 주님이 제 삶에 여전히 말씀하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음성을 듣고 확신 가운데 주님 앞에 섰더니 주님께서 친히 제 삶을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말씀하심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어떻게 믿는다고요? 들음에서 난대요. 근데 여러분 이 듣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렇게 귀로 듣는, 귀로 듣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음성들이 들려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이 말씀이구나. 아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주님은 신실하시구나. 주님은 선하시구나. 우리의 삶에 선하고 귀한 것들로, 좋은 것들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무엘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음성들이 들려지는 것이 진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은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듣게 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해주시면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제 마음에 듣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셔서 듣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고 구하며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하셨던 간증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그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어렸을 때 유교 집안에서 자라신 분이에요. 철저하게 유교 집안의 여자분이셨는데 장녀로 살아가면서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친구의 소개로, 친구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를 처음 가셨대요. 교회를 처음 가셨는데 그때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무슨 설교를 하시냐면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대요. 근데 그걸 너무나 당당하게 큰 소리로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너무나 당혹스럽고 난처한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고기가, 생선이 뭐 고래였으면 모르겠는데, 고래여도 안 되겠죠. 남자 5,000명이면 2만 명 정도 되는 많은 인파인데 그걸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냐는 거예요. 근데 더 경악스럽고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전혀 이런 방구 의심도 없이 다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걸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차 싶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못 올 곳으로 왔구나. 내가 비정상적이고 이성적이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와 있구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교회를 나오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셔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보면, 또 그리스도인들만 보면, 교회만 보면 딱 그런 선입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우 비이성적인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어서 앞으로 지나오면서 결혼하고 직장생활하고 모든 시간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와 굉장히 멀리 거리를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20여 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을 때 나중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다가 우연찮게
한 분의 소개로 교회에 오게 되셨어요. 교회 왔는데 그 교회 분위기가 사뭇 마음이 편안하고 참 좋고 또 질서 있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너무너무 좋아서 교회를 이제 좀 계속 몇 주를 계속 다니기 시작하셨네요. 그런데 교회로 오셨다고 해서 그분이 뭐랄까 막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또 그게 막 믿어진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로 오셨던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교회를 몇 주를 계속 쭉 오시다가 다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무려 6개월의 시간이 지났어요. 다니다가 그냥 그래도 등록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교회에 등록을 하셨네요. 그랬더니 등록을 하셨더니 목사님이 이제 등록 신방을 오시겠다고 신방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등록 신방하는 날, 그날 그 구역에 한 집사님이 오셔서 미리 같이 도와주시겠다고 와서 다과를 준비하는 와중에 그분이 속에 있는 얘기가 이렇게 툭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했냐면, 교회 참 좋은 것 같은데 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이런 얘기만 안 해도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좀 덜 거부감을 가지고 또 전도에 많이 방해되는 것도 없을 텐데 왜 그런 얘기를 기록해놓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 얘기를 이분이 그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잠시 후에 목사님 오셔가지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목사님이 같이 읽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말씀일까요? 여러분 다 아실 텐데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빈들에서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이신 사건의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까요? 아니요, 전혀 모르게 기도하면서 오셔서 그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이 이 말씀을 읽고 듣는데요, 이 말씀이 예전처럼 그렇게 거부감 있게 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묘한 느낌이 들면서 그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눠주시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기적의 사건이 그 기적의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기적의 문제, 이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곳은 빈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저물었어요. 거기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자들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먹을 문제를 주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꼈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공급하심으로 그들을 채워주시고 일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손 꼭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빈들로 인도하셔서 그 손을 놓고 그 손을 뻗어서 주님을 향해서 그 손을 내밀고 주님을 붙잡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로 하셨어요. 그런데 그 신방 이후에 몇 달이 지난 이후에 그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7살짜리 아이가 귀에 물이 들어가서 병원을 갔더니 빨리 큰 병원을 가보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소아암이 발견된 거예요. 신경화세 보종이라고 하는 소아암이 발견이 됐는데 엉덩이에서 시작했던 이 암세포가 이미 척추를 지나서 뼈까지 다 전이돼 버린 사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지만 이 가망성이 많지 않다,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엄마가 이 아이 치료받으면서 항암 치료하면서 머리끝 다 빠져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아이를 보면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복도에 가서 계단에 가서 홀로 펑펑 거기서 울면서 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 목숨까지 주기를 원하는데, 내 목숨을 주고서라도 이 아이를 살리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그제서야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빈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빈들에 놓여 있었던 그 수많은 물이 그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음을 그 순간에 그분이 깨닫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가 쥐고 있었던, 내가 이성적으로 살려고 내가 내 인생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잘 살아보려고 했던 그 삶이 내게 아무도 나를 보장해 주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주님께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참 놀랍게도 그 일이 있은 후에 나중에 이제 방법이 없어서 마지막 수단으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수술에도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의식도 잘 돌아오지 않는 큰 수술을 마칠 때도 그분은 의연히 평안함 가운데 그 수술을 잘, 아이의 수술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건강하게 잘 회복되어서 청년으로 잘 자란 모습을 간증했었던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분에게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자기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된 거예요. 내 손을 내밀고 내 손을 놓고 주님 손을 붙잡았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분은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수없이 많은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하나님 다시금 부르시거든 이렇게 얘기하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해요. 아니, 하나님 말씀 안 해주시던데, 나한테는 말씀 안 해주시던데. 사모함이에요. 열망함이에요.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간절히 주님의 말씀하심을 구하고 찾고 간절히 원해요. 기대해요. 기다려요. 믿음으로 구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중요한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제거돼야 될 것들이 제거돼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TV 보다가 누군가 얘기하면 잘 못 들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뭐예요? 중요한 얘기를 들을 때는 TV의 소리를 잠깐 내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리를 잠깐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소리, 세상의 많은 소리, 여러분 또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하는 많은 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려, 걱정, 근심, 우리의 계획이에요.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계획하는 거.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 자신 있게 여러분 맞춰볼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염려 없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죠? 걱정 없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걱정 없는 것은 여러분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 여러분 그것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잠시 뒤로 제쳐두셔야 돼요. 잘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모든 염려와 걱정아, 쓸데없는 생각들아, 물러나라, 끊어져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있으면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버리십시오. 돌이켜 나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셔야 돼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정말 좋은 기도 하나 알려드릴까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거보다 더 좋은 기도는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묻는 기도에 주님은 응답해 주세요. 묻는 기도에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묻고 따라가면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일들을 인도해 가시고 역사에 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습해 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 잘 못하시겠다고요? 못하시겠으면 여러분 하나님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들으면 하나님 이제 들어보고요, 좀 들어보고 제가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아니면요 뭐 좀 생각해 볼게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샤무엘의 샤마은은요 듣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안에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순종하다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말씀하시면 제가 듣고 따라갈래요 라는 말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걱정이 찾아와요. 어떻게 순종해요? 그거 어떻게 너무 전 못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할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히 뭐라고요? 능히 백숙이 아니고 능하도록 주님께서 감당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십시오. 원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순간 제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만사형통하십니까? 이르베베트 한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만사형통하시나요? 여러분 그 찬송의 가사의 고백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문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도 주시고 어려움도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거기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함께해 주셔서 그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 듣고 나아가셔서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 승리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주님 손을 향해서 귀하게 우리 손들고 주님 사모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특별히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함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열망해야 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당시의 영적인 상황처럼 또 한나의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처럼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힘입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여전히 역사하심과 신실하게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